자,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살려고 하면서도 여러 인생의 산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한 집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할 때 이 다시라는 다시 가셨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복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반복하셨다, 반복. 그런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것은 반복해서 또 다시 가셨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가신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불러주셨다면 또 다른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가 반복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또 은혜 주실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복적인 어떤 일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께서 어느 한 가정에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미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집 안에도 물론이고 이제 그 문 앞에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상에 한 상에 제 환자를 눕혀놓고 네 사람이 네 사람이 들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이 환자가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 그렇죠? 그럼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앞에 보니까는 집 앞에까지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온 사람들도 절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길을 비켜달라고 해도 안 통할 것 같고. 자, 여러분, 이들에게는 지금 삶의 한계가 닥친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닥친 한계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옛날 집들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에 있는 집들은 이제 낮고 지붕이 있어도 계단이 항상 옆으로 이렇게 있어서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뭇가지 같은 걸로 덮은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놓는 정도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이제 가옥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냥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그 환자를 누구에게 데리고 가겠다, 누구 만나게 하겠다? 예수님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붕을 뜯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멀쩡한 문 놔두고 왜 지붕을 뜯어내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많지만 사람들이 많다고 지붕을 뜯어내면 여러분, 그게 자기 집도 아닌데 남의 집 지붕 뜯어내면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지붕을 뜯어낸다 하더라도 그럼 여러분 뭐 조그만 구멍 요 정도 뚫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침상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는, 밑에서는 누가 말씀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뜯어내기 쉬운 그 가옥의 구조라, 지붕의 구조라 하더라도 그 지붕을 뜯어내는 과정 중에 흙먼지 같은 것들이 막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난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고 말씀 전하다가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데로 쏠리게 되고, 여러분 그 시간은 완전히 뭐 해프닝이 일어나는 그런 그 장소로 될 게 뻔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차라리 좀 사람들이 좀 다 간 다음에 예수님을 따로 만나도 되고, 아니면 좀 기다려도 되고, 이런데 왜 그들이 지붕을 뜯어냈을까? 더군다나 이제 더 궁금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지붕을 뜯어내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를 따라 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 자, 우리 자녀들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며, 여러분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치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 전하는 중에 지붕을 뜯어내고 그 사람들이 환자를 내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오히려 여러분 그들을 책망하거나 내치거나 돌아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역정 내시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시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길래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 믿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가진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보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느냐? 자, 먼저 생각해야 될 믿음이 뭐냐?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께로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로. 예, 예수께로 향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목적을 두고 예수님만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1절 말씀해 보세요. 1절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지라. 자, 누구의 소문을 들었습니까? 누가 계신다는 소문? 누가 오셨다는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소문 들은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소문 들은 것만 만족하면서 그 소문이 나와 관계없는, 아니 뭐 예수님 모셔봤자 뭐 어떻게 하겠어, 뭐 그냥 내가 뭘 해야 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소문을 소문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싶은 열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자, 누구에게로 올세? 자, 누구에게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로. 예수께로.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보여드린 믿음이었다. 그런데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한계의 상황을 만나게 되죠. 무엇입니까? 4절이죠.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여서 예수께 데려갈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소문만 듣고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린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움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생각하지 못했던 한계의 상황을 맞닥뜨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자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든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없던 방법도 생겨나고 생각나지 않았던 것도 생각이 나고 보이지 않았던 것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보인 거예요? 뭐가 생각난 거예요? 지붕이 생각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지붕이 있다. 지붕이 생각난 거예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과 마음이 있을 때에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소문만 듣고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상황들이 있었을 때에 오늘 그것을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혹시 이 인사를 받고 서로 하는데 마음이 찔리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안 오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오늘은 좀 빼먹으려고 그랬는데 오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 자, 여러분, 예수님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여자분들은 조금 또 시간도 좀 걸렸죠. 머리도 만져야 되고 화장도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거울도 좀 몇 번 더 보시죠. 그렇죠? 거울이 많으시죠, 집에? 오죽하면 손거울도 가지고 다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다 그렇게 감당을 하면서 어디에 나오겠다 오늘 11시 예배 어떻게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들 만나러 오는 거예요? 목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이렇게 같이 오늘 이렇게 자녀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칭찬해 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정말 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 오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생각이 안 나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방법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의 방법이 생각난 거예요. 지붕이다. 지붕 뜯어내면 된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이 환자를 내려보내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 딱 한 가지 남았잖아요. 딱 하나 남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딱 하나 남은 생각난 방법을 여러분 그냥 무시하거나 이렇게 무시한 게 아니고, 무시하거나 그냥 팽개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지붕을 어떻게 못 뜯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방법 딱 하나 생각났을 때 그 방법 하나 남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안 된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 하나 남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지붕 위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방법 없고 방법 딱 하나밖에 남지 않을 때도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방법 하나 겨우 생각났을 때에 그 방법 하나밖에 없다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방법 하나 남았을지라도 그 방법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로 여기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인생의 방법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의 여러 방법들이 사라지고 겨우 하나밖에 안 남았어, 지붕 뜯어내야 돼,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하면서 포기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남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신 믿음은, 그들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일을 위해서라면 따라합시다.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 또한 주님이 보신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냄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뒷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마음. 여러분, 지붕 뜯어낸 다음에 지붕을 보수하는 일들도 물론 그들이 감당하려고 했겠지만,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다 이 말이에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못 나왔을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그래도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붕까지 뜯어내고 환자를 내려 보냈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차갑게 냉대하시면 어떡하지? 우리 쫓아내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붕을 뜯어내면서 환자를 예수님께 내렸다는 얘기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나같이 핫하는 자를, 나도 지난 주간 살 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내가 오늘 주일 예배 간다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수많은 마음들이 내 속에 여러분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미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붕이 생겨나서 지붕을 실제로 뜯어내긴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에 나오려고 하는 마음부터 가진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의 지붕을 뜯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마음의 지붕을 뜯어내지 못하면 실제로 지붕을 뜯어낼래야 뜯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마음의 지붕이 뜯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장애물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방해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치유를 선포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들어올 때는 누워서 들어온 자가 나갈 때는 일어나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화와 축복이죠.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던 자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랬던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은 좀 어떻게 연약하고 힘겹고 조그만 한계를 만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한마디만 나에게 선포해 주셔도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부모님들에게 옆에 있는 자녀들을 이렇게 손잡고 꼭 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나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지붕을 뜯어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계를 만났을 때 울면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어올 때는 누워서 왔지만 여러분 나갈 때는 일어나서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이요, 여러분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면은 이들의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하고 아무리 용기를 가졌다 해서 지붕을 뜯었다고 해도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이게 은혜죠.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들의 행동은 한낱 해프닝으로 끝났을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낱 해프닝 하나로 끝났을 이야기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해프닝의 현장이 아니라 기적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낱 해프닝 벌어지는, 해프닝으로 사용되는, 여러분 해프닝이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뜯어내야 할 지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뜯어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내 한계에 부딪혀 울고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의 지붕부터 뜯어내야 할 일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한계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물질의 한계, 건강의 한계, 환경의 한계, 상황의 한계, 내 학력과 지식의 한계, 내 가진 것의 한계를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외적인 것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한계가 더 무시 못할 한계임을 우리는 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김연아 선수가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를 배우고 선수 생활을 꿈을 꾸고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꿈을 꾸었을 때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혹독한 교육을 받고 혹독한 훈련을 했는데 그가 나중에 회상한 게 뭐냐면요, 자기 어릴 때 일기장에 쓴 내용들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고백한 게 뭐냐면은 그런 혹독한 그 어머니도 굉장히 아주 강하게 혹독하게 또 훈련을 시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대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때 외적인 한계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지붕부터 뚫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쉽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붕이 될 수가 있어요. 한계. 쉽게 비교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 다음에 걱정도 쉽게 합니다. 걱정. 틈만 나면 걱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조급함이 내 한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뜻을 구하면 생각나지 않았던 지붕이 생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나지 않았던 방법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쉽게 나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모습들, 걱정거리,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남과 비교하는 의식들, 그 다음에 여러분 나태함과 게으름, 이것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라고 그러니까 무슨 마치 신앙생활이 내 의지력만 가지고 된다 그런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의지력만 가지고 된다 그러면은요, 믿음 소용없어요. 말씀 소용없어요. 예배 소용없어요. 그냥 의지력만 가지면은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자기 의지력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자기 의지력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지붕을 뜯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의지력을 가져야 돼. 물론 의지력도 가져야 되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내 의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로 받아들임과 모든 상황 여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은혜로 받아들임. 다시 한번요. 은혜로 받아들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겸손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은혜로 받아들였으니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아들였다면, 주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은혜로 받아들임과 믿음으로 달려감.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삶이 같이 공존이 되어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은혜로 여기시고 은혜를 사모함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물론 여러분 좌절하여 은혜를 받고 한계에 부딪혀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개비가 있는데 바람개비 돌리고 싶은데 바람이 안 불면 바람개비 못 돌리잖아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람개비 돌리고 싶은데 바람 안 불어요. 바람개비 안 돌죠. 근데 돌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좌절해야 될까요? 낙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바람개비 들고 앞으로 달려가면 바람이 없어도 바람개비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한계들을 이겨내고 일어나서,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해프닝이 될 뻔한 우리의 인생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하고 고귀한 인생이 한낱 해프닝으로 끝나고 해프닝으로 시작해 해프닝으로 끝나는 그런 그 인생이 되면 절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노회 시찰회가 있는데요, 시찰회는 우리로 말하면 셀처럼 그런 모임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한 분 한 2년 3년 전에 새롭게 가입을 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교회도 가봤어요. 단양에 있는 한 교회인데 성도들이 10명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뭐 등록 성도는 좀 있는데 뭐 다 이렇게 또 저기 성도들이 얼마 안 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한번 이렇게 드리는 것도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교회도 보고 목사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는데 선을 한 100번 가까이 봤대요. 100번 가까이 보는 중에 성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딱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딱 보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그분이었던 거예요. 맞선을 봤는데 10년 전에 맞선 본 분이 다시 10년 만에 그 사모님도 이렇게 돌고 돌다가 요 목사님도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맞선 보다가 다시 10년 만에 만나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래서 목사님이 프로포즈해서 결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본인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목사님들이 빵 터졌죠. 참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박수도 쳐드렸대. 지난주에 제가 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교인도 얼마 안 되니까 늘 붕어빵 기계 사가지고 붕어빵 전도하는 게 매일 사역이었어요. 인근에 가가지고 이제 차를 이렇게 붕어빵 기계에 실어가지고 가서 미리 만들거나 거기서 만들면서 붕어빵 전도를 했는데, 오시다가 그날도 전도하고 오시다가 지난주에 어디를 들이받으셔가지고 차가 폐차가 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며칠 입원 치료하시긴 하셨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붕어빵 전도도 못 하게 되니까 이제 차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요양하지 않고 또 이 추운데 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마음이 너무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나는 과연 나의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지붕을 뜯어내려고 애를 썼는가,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 나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그 목사님의 상황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그분은 그런 상황에도 할 수 있는 그 지붕 뜯어내려고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 전하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안쓰러움과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붕을 뜯어낸다고 해서, 한계를 극복한다고 해서 크고 거창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처지와 형편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뜯어낼 수 있는 것 뜯어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온세대 통합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있는 지붕을 같이 뜯어내어 주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지금도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가정도 해프닝들이 일어나는 가정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